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최기복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복 많이 받았죠. 저는 뭐 진짜 애 첫 번 보고 받는 거는 여기 나는 사실은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나간다는 자체가 좋아갖고 천주교회 교회 나갔어요. 그 때문에 나 이남을 나온 거에 그저 없어 못 나와. 그러니까 엄마 태어난 거지 엄마 못 태어나. 나 못 나와. 6.25 때 막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한다 하길래 무슨 기도하는가 나도 가서 거기가 기공했더니 새벽에 가서 기공했더니 옥혜열 목사라가 미국에서 옥혜열 그거는 안 잊어버려. 옥혜열 목사라고 교회 불 켠 데마다 와 두드리는 거야. 빨리 이남 나가라고. 여기 이남 나가야 산다고. 여기서 못 산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몽땅 나온 거예요. 그 성결이 교회가.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은 들어가서 식기 대륙 나오고 먼 데 있는 사람은 남아 혼자 나와서 그래야 혼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 기도 나온 사람은 여자 혼자 나오고 남자 기도 나온 사람은 남자 혼자 나오고 거기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와서 그래도 이남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또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믿음 있던가 없던가 쭉 그냥 교회란 자체를 나가니까 딸 형제로 큰 언니하고 엄마하고로 교회 인도했잖아. 아니 이모 봐라. 지금은 진짜 참 벗어나면야 그거는 딸들이 다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는 가들 짓기 없으면 진짜 쓰러져. 그렇게 잘하고 있어. 그 이모도 권사니까. 엄마는 또 봐라. 살아서 너는 또 목사님 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기도.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가도 나 할 말이 많다고 그래. 이 참 포도나무도 좋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오남매를 줬지만은 그래도 두 형제를 인도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목사도 만들고 참 포도나무도 있고 하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지금 가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고 나는 감사하고 있어. 나 그런 게 다 감사. 그래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교회 나가도 서울 올라간다 자체만 하면 너무 좋은 거야. 내 펄펄 뛰어나가요. 나갈 적에는 교회 올라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항상 나갈 적에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다. 내일이 비와 일요일날 비 온다 하면 하나님 나가는 시간만 비 좀 뺏기만 주세요. 여기 나갈 시간만 비켜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그쪽으로 뛰면서 기도하면 나가요. 나갈 적에 하나님 항상 나하고 함께하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어.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설교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내가 요새는 그런 생각하고 있어. 아유 나를 이 땅에다 왜 이렇게 오래 둘까? 나 벌써 딴 사람 같으면 벌써 이 세상에 간 사람인데 92 목들이 나를 여기다 두느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목소리에 기도하라고 나를 이 땅에다 이렇게 오래 두나. 나 이런 생각하고 할 때가 지금 많아 지금. 너무 고마워. 교회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다니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이지만 사역지는 이제 전도사로 이제 움직일 때는 2003년도 예심교회입니다. 제가 예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일이죠. 2002년 때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아버지가 예심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나중에는 부목사로 되셨는데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저를 불러서 유초동부를 맡긴 것이죠. 참 신기하게 지금까지 이 교회를 돌아다 보면 다 먼 데였습니다. 그래서 부천, 성남, 수원, 경기도 광주, 안산, 서울 가장 먼 데는 연천이었죠. 연천에서 우리가 집으로 오려면 이 수원 쪽으로 오려면 아주 힘들게 왔었습니다. 한 2시간 넘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최고로 먼 데가 연천이었는데 뭐 2시간이 넘게 어머니 집에 와야 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매주마다 그렇게 했던 기억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럼 사역지도 이렇게 먼데 교회가 복일까요?
그럼 환경이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의 주관자이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복,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에크 플러스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어디로 불러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과 죽음과 음세의 권세로부터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였다는 것.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임하는 그 모임에 소속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인 그것이 공통점이죠.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함께한 그 속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회의 복은 예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죠. 그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교인 10명 중 4명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51%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나오는 나이롱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또 절실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명목상 교인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49.1%.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비율은 51%, 절반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60%가 넘었다고 하죠. 종교다원주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뭐 구원이 있지.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안 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안 가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교회나 우리 교단 차원에서 목양 양육의 과제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썬데이 크리스천, 즉 명목상 크리스천이 가난한 성도로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눈높이에 맞는 촘촘한 양육 프로그램과 소그룹 활동을, 목회적 과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의 구원으로, 강단으로, 또 소그룹 모임으로 많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구원의 확신을 다루는 제자 훈련, 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표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명목산 크리스천이나 아니면 비명목산 크리스천이나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어요. 저 밑에 보면 50%, 60, 84%가 양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교회를 주일만 다니고 명목상으로 다니지만 내가 50%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될 거요 같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것들은 내가 희미하지만 내가 내 속에서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채워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갈급함이 있길래 내가 그냥 명목상 크리스천이지만 양육 프로그램은 내가 양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는 50%가 넘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양육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양육 프로그램이죠. 그 양육 프로그램 안에 뭐 나눔도 있겠지만 설교도 있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죠.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화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캄캄한 그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내주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셔서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시며 알려주신다는 거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구원이 무엇일까요? 거듭남, 즉 중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피의 공로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 즉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동시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랬죠.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사명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누굴 보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이 지역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답다 누구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대부분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이 받았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확신은 저희 아버지의 불같은 성령님이 있어서 받아서 술을 끊고 또 저희 어머니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아 잔잔하게 이해되면서 확신을 받았죠. 또 교회 수련회 중일 때 저는 기도 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역의 길로 왔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다르게 하나님이 받은 구원의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윤경 성도가 있습니다. 국민일보의 2020년 5월의 기사인데요. 지금쯤 집사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대학 때 지금 남편이 전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교회에 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사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리셨다는 그 사실에 매일 감격하며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다니고요. 바로 출근했다가 새벽 예배를 다니고 출근했다가 바로 퇴근하는 그 순간 또 교회가 있고 믿음 좋은 자매가 됐다라고 고백하죠. 또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방송실, 문서정리, 주보, 재정, 기도 모임, 전도 모임 등 교회의 모든 일을 잘 맡아 했고 직장 외에 늘 교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신앙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죠. 남편의 직장이 이적하면서 목사님께 추천을 받아서 여기 춘천 한마음교회를 갔는데요. 첫 예배에서 놀랐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는 부활주일마다 주일 학교 애들에게 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BC와 AD 기준으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었다는 얘기죠. 실제 역사로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 갔다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역사라는 사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인정할 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인이 되셨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주인을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며 역사하시며 사실이시며 우리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박영근의 카인의 상책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제 품절된 책인데요. 내용 중에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왜 불상을 만들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셨는지, 교회당을 짓고 목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다. 원래 아버지는 목골이라는 산골에서 석수장의 일을 하셨다. 그럼 불상을 만들 때 목욕을 제하시고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불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만든 불상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신통력이 소문이 나서 고승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소설입니다. 실제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알고. 그렇게 돈이 잘 벌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열병에 자주 걸려 몸이 허약해져서 30분 정도 걸어다니기도 힘든 과정에 있었을 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학에 강의도 하셨던 그 분이 돌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개종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불교로 있던 분이 어떻게 기독교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혼란이 왔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럼 돈도 잘 벌고 불교에도 진심이었던 아버지가 왜 교회에 나가는지 궁금한 아들입니다. 이런 궁금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예비 신자입니다. 태신자입니다. 왜? 아들은 그때서부터 방황을 시작하죠. 세상에 쩔어 살던 그는 삶에 대한 세상에서 너무나 쩔어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는 일지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 인생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인생은 왜 살죠? 무엇 때문에 살아나요? 인생의 인연이 닿고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경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탈을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말씀 즉 자등명, 법등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살펴서 자신만의 자신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을 찾는 방법, 신을 찾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불교에서 신은 없습니다. 부처는 성각자입니다. 내 자신이 찾는 방법을 알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행이 필요합니다. 큰 스님을 찾아보시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생 친구인 차신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차신흥의 신학상 생활이지만 그냥 날라리 신학생이에요.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날라리 신학생이었기 때문이죠. 아들은 종교 서적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그 이후로 계속 목사님과 스님을 만나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인간을 구원할 구세주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렴풋 생각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집회에 찬송하고 설교도 듣고 자신이 엉엉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고 하죠. 내 옆에 친구인 상치도 같이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그 순간 영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자신이 강했단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가 세상에 들어가서 방황했던 무엇을 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거죠. 그가 믿지 않았던 때에 아버지가 목사가 되었고 그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세상에 나가서 방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한 탕자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부흥 집회를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일까요? 그럼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흥 집회를 그 마음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들은 게 있으니까 부흥 집회도 참석했던 겁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이 누가 움직여줬냐면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집회를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죠.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전도사님이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을 통하여서 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확신과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생각난 찬송이 있었다고 하죠.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꼭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무엇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팡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이 못 들을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듣지 못하였을 거야.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걸리고 그 사람의 그 시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을 어떤 의미에서는 복된 소식,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복이에요. 우리를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전도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는 각자의 발을 가지고, 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리나요? 운동력을 가지고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대는 뭐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이 오겠어? 라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0장 18절 말씀에는 땅끝까지 라고 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다. 전해야 된다. 그럼 땅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해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전국에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되나요? 모든 땅끝이 그곳이잖아요.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산세교 급입교회입니다. 그 오산세교 급입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으로 손을 벌렸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 예비 성도를 향하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라는 그 표시로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공동체이죠.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내가 받아들여.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복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오산세교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